우리 그 이송남 형제가 복이 있는 것 같아요. 뜬금없이 무슨 소리냐 그러시겠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이송남 형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다음 우리 김승만 또 성도님, 또 이영훈 성도님 오시고, 또 이어서 우리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최미경 성도님, 임미자 성도님, 또 우리 최윤정 집사님 모시고, 오늘 드디어 그분이 오셨습니다. 그렇게 애타게 기다리며 기도하셨던 그분이 우리 정상훈 집사님을 여러분께 소개하겠습니다. 예. 오늘 여러분 제목을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시작. 지금 행복합니까? 저는 여러분들 보면 행복해요. 여러분들 보면 이게 지금 오늘 요즘 이 코로나만 아니면은 오늘 너무 행복해서 여러분들 점심을 그냥 한 그릇씩 다 제가 쏠려고 그러고 싶은데 코로나 때문에 아쉽네. 그래, 행복이라고 하는 것,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하기를 원합니까? 그래서 제가 아침마다 이제 우리 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목사님들에게 성경 구절 나누고, 또 우리 제인들에게 또 아침 그 문자를 이렇게 나누고 그렇게 하는데, 항상 오늘 행복하라는 그런 문구가 들어가 있는 그런 사진을 이제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행복하기를 바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가 정말 그렇게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그리고 원하는 만큼 사실 우리는 그렇게 사실 행복하지를 못하단 말이죠. 왜 그럴까? 왜 기대하고 그렇게 소망하는 것만큼 이 행복이 주어지지 않을까? 그것은 바로 이 겹겹이 둘러싸이는 담들이 가로막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불행해하고, 그런 것 때문에 고통을 호소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우리 속에는 사람을 당황스럽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또 절망스럽게 하는 이 담들이 있어요. 담. 인종 간의 갈등이 담이 돼서 지금도 러시아나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있고, 또 곳곳에 종족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문화의 차이가 장벽이 되기도 하고, 심지어는 이 종교의 문제가 높은 담이 되기도 합니다. 작게는 한 가족 안에서도 그래요. 종교의 차이 때문에 불행을 겪기도 합니다. 사람 사이의 이해관계도 담이 되고, 성격 차이도 담이 돼요. 성격 차이도. 또 물질에 대한 욕망도 담이 돼요. 또 육체의 욕망도 담이 돼서 사람들을 불행하게 합니다. 그런데 비단 이런 사람 사이에 담만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이 담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표현대로 이 죄악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담을 쌓게 했다는 거예요. 바로 이 담이 가장 심각한 담이고, 그리고 모든 담의 근본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세상에서의 고통은 바로 이 사람의 죄악으로 인해서 생겨난
그 담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결국 사람과 하나님과의 사이를 악화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인간이 정말 한갓 미물보다도 육체뿐인 이 동물보다도 못한 그런 악한 모습을 보이고 또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볼 수 있게 만들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 동물의 왕국을 보면 코끼리, 사자, 이런 짐승들에 대해서 방송을 매일 하는데 그 코끼리들은 이제 초지를 찾아서 이제 이동을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평원을 지나가다가 자기 동족의 주검을 만나면은 거기 머물러 쓴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동물학자에 따르면은 거기 서서 코끼리들은 애도를 표한대요. 그 자기 동족의 죽음에 대한 애도를. 무리를 지어서 사는 동물들의 세계에도 나름대로의 이런 원칙이 있어서 서열을 지키고 또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힘을 모으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가을 하늘 밤을 무리지어 날아가는 그 기러기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기러기가 줄을 지어 날아가는데 V자 형태의 모양을 짓고 날아가고 있잖아요. 그 이유는 바로 그 자신들이 무리를 지어 날아갈 때 공기 저항을 최대한 줄여서 무리들이 필요 이상의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V자 형태의 모양을 지어서 날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맨 앞에 날아가는 기러기가 이제 당연히 가장 많이 힘이 들겠지요? 그래서 쉽게 지치게 됩니다. 그러면은 지친 선두의 비둘기들이 기러기가 뒤로 물러가고 다른 기러기가 선두를 맡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끼럭끼럭 소리를 내면서 서로 방향을 알려주고 위치를 지키도록 그렇게 격려한다고 그럽니다. 때로는 부상당한 동료가 나오면 그래서 더 이상 비행을 할 수가 없게 되면 서너 마리가 그 부상당해서 낙오되어지는 기러기와 함께 그 자리에 머무른다고 그래요. 이렇게 기러기는 동물의 불행을 외면하는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갓 동물들도 하나님의 명하신 이 자연의 순리에 따라 서로의 관계를 지켜가는데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갈수록 높은 담을 쌓으면서 관계가 힘들어지고 또 관계가 악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만약에 이렇게 지속되어 간다면 여러분 인간관계 속에서 과연 평화의 모습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결국 인간은 멸망하게 될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주의 깊게 바라다보고 있습니다. 지금 전쟁이 예상했던 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장기전으로 지속되어지니까 러시아에서는 지금 핵폭탄의 버튼을 만지작거리고 있어요. 만약에 핵을 사용하거나 또는 가공할 만한 무서운 파괴력을 갖는 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그런 세균전을 러시아가 벌이게 된다면 그야말로 전 세계에 재앙이 되어지고 말 것입니다. 아마 이것이 인류 멸망의 시초가 될런지도 모르겠죠. 그러한 불안 속에서 그리고 지금 현재는 또 전 세계가 또 다른 이 질병과의 싸움 속에서 불안해하면서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 인류의 희망은 거의 요원해질 수밖에 없다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는
인류사적인 측면만 바라볼 때 그런 것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개인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모든 관계가 원활하고 그리고 모두와 소통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모두와의 관계 속에서 평화로운가? 자신의 속에서 아니면 또 가족의 관계 속에서 일가 친척의 관계 속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직장이나 일터에서나 그런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또 물질과의 관계에서나 오늘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는 혹시 막혀진 담은 없으십니까? 만약에 있다면 결국 나 개인의 담뿐만 아니라 이 인류의 모든 막혀진 담의 문제들을 해결해야 하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세상의 유일한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로 이 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안으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사실을 우리에게 자세히 가르쳐주고 확인해주고 계시는데 먼저 오늘 본문 11절 12절의 말씀을 보세요. 거기 보니까 우리들 본래의 신분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들 처음부터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방인이었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머물러 있던 옛 삶의 자리는 소망이 없는 죽음의 자리, 담이 있어서 막혀 있는 자리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수 없는 죄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인데, 이거는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는데, 왜 자꾸 옛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된다고 말을 하느냐? 왜 자꾸 옛 사람을 기억해야 되느냐? 그렇게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있어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세요.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들이다.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 외인이요.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이 없는 자였다라 라고 우리의 신분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이에 담을 쌓고 있었고 그리고 세상 모든 것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담을 쌓은 그런 소망 없는 삶이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담을 무너뜨려야 된다. 이 담을 무너뜨려야 할 필요성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아무런 상관이 없게 되고 그래서 여전히 소망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쓰고 애써서 주님을 따라가면서 신앙을 지켜가는 것은 바로 우리가 소망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예요. 소망 있는 삶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에게 내일이 없으면 안 돼. 내일이 없으면 우리는 오늘조차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항상 내일을 기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예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내일에 대한 기대를 갖는 거예요. 너는 나보다 잘 될 것이다. 네가 사는 세상은 지금 내가 사는 세상보다 덜 힘들 것이다. 그런 세상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지금 내가 더 고생해 볼게. 지금 내가 더 희생해 볼게. 그게 부모 아니겠습니까? 그런 내일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 고생하는 거잖아요. 자녀들을 위해서.
내일의 소망을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고, 주님께서 그런 소망을 무너뜨리는 모든 담들을 허물어뜨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진력하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는 것이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가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룰 때까지 이 구원의 소망을 굳게 잡고 소망을 바라보면서 사는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께서 이루신 많은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십자가로 이루신 화평입니다. 지금 이제 사순절 기간인데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바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공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이러한 이유, 이러한 원리들을 우리가 바르게 깨닫고 알아야 또 사순절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고 그래서 사순절을 은혜롭게 보낼 수 있기 때문이지요. 자, 십자가로 이루신 화평이다. 십자가로 이루셨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제물로 삼아서 담을 헐어버리셨고 그리고 화해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13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이 내용에는 사람 사이에 막힌 담과 그리고 하나님과의 사이에 막힌 담을 모두 포함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14절부터 15절까지 보면 그리스도야말로 우리의 평화이다 라고 말씀을 하면서 그분은 자신의 몸을 바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원수되어 갈리게 했던 담을 헐어버리고 그들을 화해시켜서 하나로 만드셨고 율법 조문과 규정을 모두 폐지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희생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의 새 민족으로 만들어 평화를 이루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이 여러분 하나님의 선민인 유대인과 오늘 이제 저와 여러분들 같은 이스라엘 민족을 제외한 그런 사람들 이방인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를 구별하고 가로막았었던 이 율법이라고 하는 담을 주님이 죽으심으로 인해서 헐어버리셨다. 그래서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졌고 지금 우리도 그 복음으로서 이제 우리도 유대인과 같이 이 영적 유대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선민이 된 것이다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거룩한 사람이 된 거예요. 거룩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족속. 그래서 구원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선민인 지위, 이 거룩한 사람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려면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면서 소망을 끝까지 붙잡고 성실하고 열심 있게 믿음의 삶을 살면서 주님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1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올리브 나무가 한 그루 있는데 그 가지 몇 개가 잘리고 그 자리에 야생 올리브 나무 가지를 접붙였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접붙인 가지들은 올리브 나무 원 뿌리에서 양분을 받게 되는데 말하자면 여러분들은 이 야생 올리브 나무 가지들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잘려나간 가지들을 업신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럴 생각이 날 때에는 여러분이 뿌리를 지탱하는 것이 아니고 뿌리가 여러분들을 지탱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은 이방인인 우리가 이제는 금방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영적인 하나님의 선민이 되어졌잖아요. 거룩한 백성이 되어졌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선민으로 이제 우리가 접붙임이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20장 20절 21절에서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우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원래 택함을 받은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도 열매가 없고 믿음이 없어서 꺾여졌다면 도중에 이제 접붙임을 받아 새로운 싹으로 자라난 오늘 이방인이었지만 이제 그 싹으로 인하여 다시 접붙임으로 인하여 다시 새 백성이 되어진, 새 삶이 되어진 영적인 이스라엘인 너희들, 양자로 받아들여진 너희들을 일지라도 원가지도 잘라냈듯이 그렇게 하실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열심 있게 주님을 따르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지요. 믿으십니까? 16절, 18절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혔던 담이 무너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소멸하셨다. 원수된 것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죄를 지었잖아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바로 그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생명과 나무 그리고 에덴 동산을 화영검으로 막으셨어요. 그것이 바로 담이잖아요. 그때부터 하나님과 인간은 원수가 되어진 것입니다. 담이 쌓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고 인간들에게는 삶의 고통이 시작이 되어졌어요. 남자는 죽도록 땀을 흘리고 수고해야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게 됐고 여자는 남자를 사모하고 출산의 고통을 통해서 자손을 이어가게 되어졌습니다. 이것은 사람과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가 모두 깨어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원수된 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소멸시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다리가 되어주시는 중보자이신 것입니다. 이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떤 길을 여셨습니까? 바로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입니다. 예수님 이전에는 하나님께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됐어요? 짐승의 피를 통해서 나갔어요. 왜냐하면 피 흘림을 통해서만 죄를 씻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피가 죄를 속하여 주는 거예요. 용서하고 씻어준다 그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입니다. 이것은 죄의 싹은 죽음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짐승의 피를 대신해서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셨잖아요. 이 사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예수님이 바로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어져서 이제는 너희들의 죄가 다 씻어졌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혀졌던 담장이 허물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사실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순간에 나타났는데 그 순간에 어떻게 됐어요?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었던 휘장이, 두꺼운 막이 찢어져서 둘로 나뉘어졌고 그래서 이제는 막혀졌던 담이 헐어진 것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열려지게 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찢어진 휘장은 두께가 2.5cm나 되는 두꺼운 천으로 되어져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의 사이를 막고 있는 그런 담이었는데 지성소에는 1년에 한 번
유대력으로 7월 10일입니다. 이때 이건 이제 대속죄일인데 속죄일, 죄를 씻는 날. 대제사장만 속죄의 피를 들고 이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이 지성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주시는 유일한 공식적인 장소가 바로 이 지성소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었던 담이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무너진 거예요. 찢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이제 하나님과 만날 수 있게 된 거예요. 대제사장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제사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으로 만인제사장이라고 그래요. 만인제사장. 저와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제사장의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죽음을 부르는 이 죄악과 허물을 참회하고 씻어내는 일을 하는 그런 특별한 기간을 갖는 절기가 바로 지금의 이 사순절 기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주일 전날까지의 기간, 그 기간을 사순절 기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특별히 더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소망을 이룰 때까지 정결한 몸과 마음으로 열심을 다해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도록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귀한 기간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믿음으로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식구가 되어졌습니다. 오늘 본문 19절부터 22절까지에 우리가 하나님의 권속이 되어졌다. 권속이 되어졌다고 선언하고 있어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이 땅에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원이 하나님 앞에 가서 이제 완성될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깨어 있어서 우리의 길을 성실하게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의 말씀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리고 한 가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22절에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랬죠?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것은 나 혼자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한순간이라도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지 못한다든지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 않고 살아간다든지 또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성도들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 속에서 벗어나게 된다든지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지어져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으로 성장해 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세워져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권속,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식구입니다. 하나님의 식구는 하나님의 간섭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 때에 비로소 모든 막혀뒀던 담들이 허물어지고 화평을 누리는 행복이 보장되어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가 온몸이 찢긴 상태 감옥 안에 널브러져 있었지만은 밖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할 수 있었던 거예요. 왜? 자신이 세상 그 어떠한 것으로도 어떤 막혀진 것들 때문이라도 어떤 회방의 것들로부터도 방해받지 않는 진정한 행복의 이유를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이유 때문에, 어떤 조건 때문에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원천적이고 근본적인,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을 생각하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달라져 보이는 거예요. 길거리에 작은 돌멩이 하나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여지게 된다고 말이에요. 그런 행복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 행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느냐? 이방인으로 버려진 우리들을 자녀로 삼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식구로 삼아주신 그 은혜를 기억할 때이고, 그래서 그것을 날마다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사랑하고 자랑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이 길이 우리 인생의 모든 막힌 담을 헐고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지막 호흡을 하는 그 순간까지 주님과 동행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순종하면서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기쁨으로 함께하는 우리 사랑하는 대화의 모든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권속되어진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로 세상의 그 어떠한 것으로도 방해받지 않는 참된 소망과 행복의 원천을 소유하게 하시는 은총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서로 바라보며 웃을 수 있고 서로 사랑할 수 있어 막힌 담들이 허물어졌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는 크신 은혜인 것을 깨닫고 확신하게 하시며 이 믿음으로 날마다 소망을 갖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가 함께 어깨 동무하여 힘있게 그날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